아, 오늘도 지난주 말씀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뒤에 주보 맨 뒤쪽에 써놓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본문이지만 우리 그 본문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뒤로 넘기시고요. 2월 2일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은 15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넓게는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함께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기도하는 긴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어쩌면 유언과 같이 마지막 권면과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앞쪽 14장 앞쪽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당신이 이제는 어디론가 가야 할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오늘 저녁에 잡히실런지 혹은 또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런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어디로 가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를 인하여 너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하여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계속되어진 예수님의 말씀과 권면을 통해서 아마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에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도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2절 이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나와 같은 일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겠지만 이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떠나 그저 버림받은 사람들로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떠나가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갈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부르심을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한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조금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14장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하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연이어서 15장 16장에 이르는 계속되어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난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와중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전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뒤이어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더 큰 또 놀라운 격려와 또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5장, 어쩌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수많은 포도나무들 혹은 또 과수원들을 지나시면서 떠올렸던 많은 기억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지금 떠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격려하시고 권면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 너희의 삶 속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들은 여기 캐나다야 포도나무들이 워낙 많지만 이 포도나무와 관련되어진 삶의 어떤 습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문화 속에서는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는 다른 것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목재로 쓸 수 있어서 그걸 잘 켜서 나무로 만든 가구를 만든다거나 혹은 의자나 또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그건 그저 덩쿨에 불과해서 한여름 열심히 나서 열매를 맺고 나면 그냥 말라버린 덩쿨에 불과한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쏘시개로 쓰기에도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그야말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한낱 쓸모없는 덩쿨에 불과한 것이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좋은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혹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혹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혀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혹은 제자들은 혹은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하여 사람이 사는 삶에 좋은 유익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실로 혹은 음료로 그 삶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한 것이 이 포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포도나무가 무성하기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아무 소용에도 필요가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부탁하고 혹은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혹은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2절에서 5절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확장됩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열매 맺는 가지,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혹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확장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그 가지로 심어 놓으시고 부르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농부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시고 수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힘써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수고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씁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 농부가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서 제거해버리고 나신다 말씀해버리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님의 제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 내어버리시느냐, 거기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거죠. 한번 구원하신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열매 없다고 해서 우리를 잘라서 구원 받지 못하는 자리로 버리시지는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최근에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목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포도농장, 와이너리를 가보시면 늘 볼 수 있는 것이 포도나무를 심고 옆에 기둥들을 세우고 중간에 철사나 혹은 줄들을 쭉 좌우 가로로 쭉 엮어서 포도나무가 올라가면서 그 줄이나 나무에 줄기 덩쿨을 감아서 옆으로 쭉 퍼져가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밑으로 이제 포도가 열리면 그것을 따기 수월하게끔 그렇게 농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포도나무가 자라는 건 늘 그 모습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하는 농사법이 꽤 일찍부터 아마 포도나무를 기르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농사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가면 예수님 당시의 모습처럼 포도 농사를 하고 있는 농장들이 여전히 있답니다.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곳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을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포도를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줄을 엮어서 포도 가지가 뻗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포도 덩쿨이 그냥 이렇게 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퍼져가도록 그렇게 기르고 있답니다. 그때는 아직 그런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게
닿게 되면 흙에 닿으니까 중간중간에 돌을 고이거나 나무를 받치거나 해서 그저 바닥에서 포도가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농사한다는 거죠. 그 정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좀 분명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얘기하고 있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제거하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에이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처럼 잘라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들어서 올려놓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을 연상하면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하면 포도나무가 땅을 따라서 쭉 줄기가 퍼져가다가 보면 이 필경은 이 가지가 땅바닥에 닿잖아요. 그러면 포도 가지가 바닥으로 뿌리를 내린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도 가지가 퍼져가다가 바닥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뿌리 내린 곳에서 자기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가 굵어지느라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농사하던 농사법에 따라서 이 쭉 가다가 바닥에 뿌리를 내리는 가지들을 보면 농부들이 그 뿌리를 잘라서 내서 이 가지를 들어서 나무 위에 혹은 돌멩이 위에다가 들어 올려서 받쳐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로 내려가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던 그 뿌리는 잘라져서 약해지지만 오히려 이 가지는 본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제거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나무 가지 그것의 뿌리를 제거하고 그 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서 그 나무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땅을 만나서 땅에 뿌리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땅에 뿌리 박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뿌리를 박아서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책임지는 그래서 내가 튼튼하게 뿌리 박고 이 땅 가운데 단단하게 서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힘을 다 쓰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거겠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좋은 인맥을 만들고 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이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이 자리에 서고 힘을 내기 위해서 그것에 열심을 내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땅에 박는 뿌리는 든든해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인하여 맺혀져야 할 정작 포도 열매는 맺지 못하는 나중에 이 뿌리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맺는 열매는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책망처럼 자기가 이 땅에서 맺고자 하는 욕심의 열매, 죄의 열매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의 열매만 내 삶 속에서 맺혀지고 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조금 아프지만 땅에 박은 뿌리를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때로는 잘라내시기도 할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이나 내 사랑하는 내 혹은 인맥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무엇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잘라지고 나면 우리는 공중에 붕 뜬 것과 같아서 어쩌면 너무너무 허망하고 너무너무 힘겨울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원래 붙어있던 본 나무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힐 수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땅바닥에 뿌리 박고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눈길을 돌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고 살아갈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는 다 저 뒤로 하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삶 속에만 너무너무 집중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어쩌면 그 환경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공중에 붕 뜬 것과 같이 아무런 기반 없는 곳에다 저를 던져 놓으십니까? 하는 그 순간도 만나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이기만 하다면 결코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결국은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단어는 카타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앞에 있는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단어와 아마 흡사하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이 뒤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단어는 전지, 가지치기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지금 맺기는 맺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긴 맺는데 우리의 관심이 너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과수원을 가보시면 아마 가수원에 있는 나무들이 다 키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끔 큰 나무들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보통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가수원들을 가면 키가 불과 얼마 높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나무가 위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가지를 어느 정도 키가 되면 잘라버린답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위로 자라는 그 에너지를 옆으로 퍼져가는 가지에다 주어서 그 옆에 가지에서 열매가 크게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 있는 혹은 길가에 있는 돌배나무나 혹은 산에 있는 나무들은 크고 되게 무성하지만 열매들은 굉장히 작은 이유가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한데 에너지를 너무 쓰느라고 열매에다가는 자기가 받은 영양을 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가 나무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열매 맺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관심을 조금씩 잘라내기도 하셔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 더 넉넉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의 입장에서는 둘 다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뿌리를 잘라내야 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원래의 목적,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선언해 주고 있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가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되길 바라고 그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강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제자들,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하는 그 부름에는 너희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지 우리가 애써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가지 스스로의 에너지, 힘을 가지고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에 붙여주시니까 그저 그 가지로 남아있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내가 이 땅에 뿌리 박으려고 했던 뿌리가 잘라지고 내가 관심 가졌던 수많은 가지가 잘라져도 내가 붙어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에 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나 자주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믿음을 놓치고 내 스스로 뿌리박기 위해서 또 다른 가지를 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성가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밖에서 성가 연습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하신 찬양 맨 마지막 찬양이 메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가운데 마지막 연결되어 있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의 2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찬양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위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작곡자는 맥그라나한, 이렇게 읽는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작곡자는 그래요. 보면 영어로 써져 있어서 정확하지 않아서. 근데 이 위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어진 계기가, 이 사람이 남북전쟁 때 아마 북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참전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서 참전하던 와중에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한 그 자리에서 할 것은 없고 해서 계속해서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을 그 침상에서 늘 읽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가 이 위틀에게 와서 당신이 성경책을 읽는 것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분명한데 아주 어린 소년 하나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곧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갈 수 있도록 당신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 위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답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머님이 주신 성경책이기 때문에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참 신앙인도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상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 어린 소년이 죽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죽었는데 그 얼굴에 고통이 사라지고 너무너무 평안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기도를 들어서 써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서 작사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양이었답니다. 있을 데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그렇게 썼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그의 인생 가운데 무디 목사님을 따라서 무디 전도단의 일원이 되어서 이 맥그라나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찬양을 만들고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기록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어린 한 소년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 위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변화되어져서 그 전체의 삶을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들은 별다른 열매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령의 열매,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맺어가게 하실 줄 압니다. 우리의 입술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있고 내 속에 날선 그런 마음들이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 거듭거듭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우리를 그런 열매를 맺어 가는 사람 만드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우리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그래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 변화를 통해서 혹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일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세계 선교 그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또한 맺혀지기를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열매 맺는 나무 가지가 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땅에 뿌리 박고 싶고 수많은 가지들을 내어 넉넉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조금씩 만지셔서 하나님 부르신 이 런던 땅의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 앞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친다면 우리는 분명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 이후에 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기 위하여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제자라 부르심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온 교회 성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저희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은혜의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잘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며 자주 흔들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냥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신 가운데 놓여있는 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통일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굳건한 자리에 서 있는 이들에게나 전혀 아직도 믿음의 고백이 없이 출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 삶이, 저희 가정이,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